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미확실한 이 세계 속에서 앞으로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미래에 대한 그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믿음이 아주 좋든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든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여기 어린아이들이야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있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살았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은 자녀에 대한 걱정, 손주들에 대한 걱정, 등등등 나의 그 노년의 삶에 대한 걱정, 등등등의 걱정거리가 우리에는 태산같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다 내게 맡겨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스터 키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마스터키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터키가 있다고, 어느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어느 문제든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키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 마스터키를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 마스터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스터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스터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그 아바 아버지의 아들 되고 딸 된 사람들이, 자녀 된 사람들이 우리이기에 우리에게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스터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아주 큰 걱정거리가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짓을 했더니 이 걱정거리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요즘 편하게 한 수십 년을 걱정거리 없이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걱정거리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확 보는데 저에게 불방망이 같이 이 성경이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호통을 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고백한데 그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는데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호통을 치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잘 풀려요. 조금의 순풍은 부를 수 있어도 강풍이 불어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전혀 순풍조차도 없다면 여러분 그건 위험 신호예요. 마귀가 칼을 갈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시기입니다. 조금의 문제, 조금의 기도할 그 기도거리,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평안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순풍조차도 없이, 물론 작은 순풍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게 됐어요. 이 제목이 그들의 신앙을 업시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도리어 풍탄한 풍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건 알아요? 제가 4년 동안 심리학을 배웠는데 그 심리학 학부에서요. 심리학을 배울 때
대학에서 배울 때 이 가장 이상적인 만남은 그 결혼 상대자는 사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첫째라는 거예요. 같은 언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성서라는 같은 언어. 그 성서라는 같은 언어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 성서의 말씀을 따라 원수, 그 인간 뭐 있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품고 살아갔죠. 요번에 우리 원주에서 호텔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와서 토크를 했어요. 진행했어요. 그 사람은 김종욱 아버지가 기를 좀 먹었는데요. 엄마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항상 인간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인간 앞에 항상 하나가 더 붙어요. 무슨 인간? 저 인간. 또 그 인간.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그 인간인 줄 알았대요. 이거가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를 이룩하여. 뭘로? 기도로, 믿음으로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믿기 시작해서 이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다고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가 응얼응얼 그러면서 여러분 옹알이를 막 하잖아요. 그 옹알이를 부모님들은 다 알아들어요. 신기하게 알아들어요, 부모님들은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심한 세심한 심의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저 우리가 응얼거리고 대화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어 어릴 때 기도하면 왜 기도 응답이 그렇게 잘 되는지, 우리 권사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에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 대로 빨리빨리 응답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 생활 좀 하고 믿음 생활 좀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더 크고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잘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막과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지금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죠. 기도의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예요.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소원을 다 알 수 있는 소통의 그 통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가 매우 친밀한 사임을 말하죠. 가족관계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은 더 나가서, 주님은 더 나가서 너와 나는 보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신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마치 친구와 여러분 대화하는 것과 같아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형식, 절차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 친구와 대화할 때 어떤 그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해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주어와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과 대화할 때도 막 그래요? 안 그랬죠. 배고프면 엄마 밥 줘. 나 배고파요. 뭐 이러지.
그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른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요. 그냥 이야기하듯,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어떤 절차와 형식 없이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게 영적 소통, 이 성령 하나님과 같이 소통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둘째는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 영혼의 호흡,